이 말씀 중심으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저도 이것을 확실하게 전하기 위하여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설교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고 또한 악한 영의 괴계도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오늘 이 죄사함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 예수님 만나고 영접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 부르거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 부르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이렇게 참참해집니다. 그리고 영원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가 바로 오늘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큰 두 사건을 보았습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로님의 장례식을 보았고 또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100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두 사건 보면서 우리 모두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김영삼 장로 전 대통령의 그 빈소에 무슨 패가 써 있을까가 제일 궁금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 써 있을까? 아니면 김영삼 대통령으로 써 있을까? 그런데 TV를 보니까 장로 김영삼 이렇게 쓰여 있는 걸 보았습니다.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날이요, 너는 무슨 업적이 있고 뭔 일을 했고 너의 직분이 뭐였느냐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쓰게 되는 결산의 그날, 뭐가 소중한지를 저는 그 패를 보면서 다시 느끼곤 했습니다. 정주영 전 회장은 이 세상에 업적이 많았습니다. 그죠? 참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그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의 업적과 명성과 성공과 실패만 쳐다보지 말고 그가 죽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 그걸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이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죽고 나면은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른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요, 비유가 아닙니다. 비유로 말할 때는 그냥 무기명으로 이렇게 이름도 없이 얘기해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나사로라는 실명이 나옵니다. 실명이 나온다는 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 사실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 성경이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천국과 지옥은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정말 정확하게 대비를 이루어 설명하는 유명한 구절이고,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라는 주제가 우리 가슴 가운데 알알이 맺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교훈을 줍니다. 첫째, 지금 보이는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가 죽고 난 다음에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죽음에 대한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잘못된 상식이 있어요. 시쳇말들이 있는데 죽으면 그만이지라는 말이에요. 이것처럼 잘못된 말이 없습니다.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죽으면 이 세상 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의 세계가 전개됩니다. 여러분, 100세까지는 사지 마세요. 교만한 거니까 99세까지만 편안하게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100년 남짓한 인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세계가 존재합니다. 죽으면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그 영원한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인데 바로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세요? 예배를 드린다, 본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는 보는 거예요. 뭘 보냐 하면 이 세상을 살면서 예배 드림으로 죽음 후 또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영원한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본다라고 말합니다. 예배 보면서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이 세상에서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 영원한 세계에 두 주인공이 있었는데 하나는 부자였고 하나는 나사로였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할 때요, 오해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부자는 왜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는가의 이유는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이 본문은요. 이유는 다른 본문에서 설명하고요. 이 본문에서 설명하는 것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죽고 나면 전혀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천국은 이런 곳이고 지옥은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설명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이 부자를 굉장히 나쁜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이른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의 상징입니다. 그리고요, 먹는 것도 혼자 먹지 않고 잔치를 베풀잖아요. 열화당. 자, 여기서 우리의 즐거움을 논하자. 그런 정자를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혼자 먹지 않고 호화롭게 잔치 베풀면서 같이 먹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5 형제가 있었는데 그 친지들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가족 사람의 사람이었어요. 성공한 사람, 같이 먹는 사람, 가족을 사랑했던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옥에 간 이야기예요. 굉장히 이상하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요, 지금도 명성이 자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만든 장학재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입고 그 사람의 업적을 기릴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지옥에 가 있습니다. 자, 22절 23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개로 나눠졌죠. 자, 나사로는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 품,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음부, 지옥에 갔어요. 여기서 참 재미나는 것은요, 거지가 천사에게 받들려 갔대요. 참 이 구절이 좋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3부에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올해까지 성령론을 하고 내년도에 마귀론, 천사론 이런 걸 하게 됩니다. 천사의 역할에 대해서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렇게 예수 잘 믿었던 사람을 죽기 전에 받들어서 주님께로 인도하나 봐요. 이 구절에 그런 게 나와요. 죽기 전에 마귀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굴 봐요? 천사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하늘의 하프와 찬양이 울려나고 말할 수 없는 천사의 영접받으며 주님께로 인도간다. 어서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지옥 간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음부에서 뭐가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고 나면 2개의 세계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천국이요, 또 하나는 지옥입니다. 안 믿으면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세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죽음 후에 대한 사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속아요. 죽음 후에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책과 영화와 드라마와 악한 사상들이 자꾸 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흐릿해져요. 어떤 악한 사상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 증인 같은 이단 사상들은 이렇게 말해요. 영혼 멸절설을 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데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느냐.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의 영혼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해요. 믿는 사람은 영혼이 천국 가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없어진다. 이거를 영혼 멸절설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알버트 슈바이처라고 아십니까? 아프리카의 성자. 이 사람의 삶은 참 존경할 만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본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알버트 슈바이처가 예수에 대한 책은 절대 읽지 마십시오. 자유주의의 원조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읽으면 신앙 다 깎아먹고요, 전혀 옳지 않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가 십자가, 예수, 죽음 후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듣지 마십시오. 알버트 슈바이처라는 유명한 아름다운 사람을 등장시켜서 그 뒤에 악한 영이 악한 사상을 가지고 우리를 혼돈시킵니다. 슈바이처가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I cannot conceive of God who rewards and punishes his creatures.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가 없다. 어떻게 자기를 창조한 인간을, 자기 작품으로 만든 인간을 지옥 심판을 할 수 있겠는가? 안 한다라는 겁니다. 슈바이처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이 캠브리지 대학의 명예교수인 물리학자 류게릭병을 앓고 있는 그 유명한 스티븐 호킹입니다. 여러분, 스티븐 호킹이 영국 언론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은 없다. 사후세계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만들어낸 동화일 뿐이다. 삶의 마지막 순간 뇌가 깜빡거림을 멈추면 그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인간의 뇌는 부속품이 고장나면 작동을 멈추는 컴퓨터와 같다. 고장난 컴퓨터를 위해 마련된 천국은 없다. 이 사람 계속 이런 말하면 지옥 갑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이야기 하다가 어떨 때는 무신론으로 갔다가 지금 무신론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천국은 없고 지옥도 없다고 합니다. 마치 컴퓨터에 전원을 끄면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지듯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세상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똑같은 얘기예요. 알버트 슈바이처나 영혼 멸절설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마귀는 말이에요, 유명하고 아름다운 사람을 내세워서 그 사람들이 죄와 구원과 죽음 이후에 대한 말을 하게끔 해요. 그러면 목사가 말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말이 굉장히 더 권위가 있거든요. 학벌도 뛰어나고 업적도 많고 뛰어나요. 훌륭해요. 목사는 그냥 공부도 못하는 것 같고 어디 무식한 것 같고 너무 얕은 것 같아요. 그 둘을 비교하면서 이들이 이런 지성인이 이런 말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이런 사상을 이용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후세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연옥, 죽음 다음에 중간 상태가 있다고요? 그래서 죄를 조금 짓거나 구원도 약간만 받았거나 완전히 받은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연옥 같은 데를 간대요. 죽고 나면은 천국과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중간 단계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선행을 하거나 뭘 잘하면은 여기에 있었던 연옥에 있었던 영혼이 천국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죽고 나면은 부자와 나사로처럼 완전히 그냥 분리가 됩니다. 중간 단계가 없어집니다. 윤회한다고요? 뭐 6가지 지옥이 있다고 합니다. 5가지 또 사는 업고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태어나서 그 업고를 다시 산다고요? 다시 그걸 갖다가 이루며 내가 사는 것이 다음 세대에 이어진다고요? 윤회 같은 거 없습니다. 인생은 단판제, 슈퍼볼과 같습니다. 연습도 없고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윤회도 없고요. 다시 태어나는 것도 없습니다. 중간 단계도 없습니다.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말하면서 죽음 후에 이런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너무나 뻔한 사실이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천국은 영원한 행복이 있고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러분, 이제 목사도 이렇게 보면 세속적인 게 있어서요. KTX를 타고 지방에 내려간 적이 있는데 도시락을 사 먹는데 도시락이 그냥 10,000원이에요. 그냥. 그런데 어떡하냐 하면은 예쁜 아가씨가, 제복을 입은 아가씨가 도시락을 아주 이쁜 데서 꺼내서 이렇게 딱 주더라고요. 3배는 맛있는 것 같아요. 3배. 이게 그냥 시커먼 아저씨가 이따 먹어라, 돌쇠야 먹어라 확 던지는 것보다도 그 제복 입은 아가씨가 다 공손하게 일을 해요. 그리고 막 인사를 하고 나가고 인사하고 들어오고 그러고 할 때를 그렇게 공손하게 줄 때 얼마나 좋은지 왕 같은 기분이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은 사람 죽을 때요, 천사가 와서 받든대요. 받들어서 주님께로 인도한대요. 여러분 이거 진짜 다 믿어요. 여러분 죽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잘 믿는 사람요, 예배 드리듯이 잠자듯이 가면서 천사가 와서 받들어요. 그러면서 주님 품으로 데려간대요.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있다고 했죠. 그 상징적인 겁니다. 하나님 품을 아브라함 품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아브라함 품에서 영원한 기쁨. 여러분 천국에서는 뭐 하는 줄 아세요? 예배만 드려요. 요한계시록 4장에 의하면.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천국의 예배는 설교가 없습니다. 그냥 찬송만 있는 예배. 영원히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게 천국의 모형을 보여준 거예요. 천국에는 찬양만 있는 예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찬양 마음껏 부르면서 영원한 아버지의 품에 있어요. 영원해요. 그러나 또 하나는 부자는 보세요. 24절에 지옥 간 부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뜨겁냐 하면은요,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손끝에서 물방울 하나만 적셔서 내 혀끝에다가 좀 대주십시오, 이러고 말해요. 이거 나쁜 놈이죠. 왜 그러냐 하면 나사로 우습게 알았거든요, 살 때. 그러니까 죽고 나서도 이런 줄 아나 봐. 그래갖고 나사로 불러와갖고 나한테 좀 적셔달라는 거예요. 정말 웃긴 사람이죠. 여러분
지옥 가고 나면요, 죽고 나면요, 사장님도 모두 대통령도 모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도 서열이 있는 줄 아나 봐. 나사로 불러와서 나한테 이거 좀 시중 좀 들게 하래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거부됩니다. 두 가지가 있죠. 얼마나 뜨거운가. 또 하나, 조금의 자비도 허락되지 않는 영원한 고통의 곳.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천국에 대해서 77번 얘기했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런 개념으로. 지옥에 대해서는 13번이나 말했어요.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은 예수님의 입에서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잔인하죠. 여러분, 그냥 불에 대는 게 아니라 소금까지 쳐갖고 불로 댄대요. 어떻게 되겠어요? 오징어가 불에서 춤추는 것 같은 거는 그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소금을 쳐서 영원한 불로 데우는 것 같은 것이 지옥불이래요.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면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런 것이 전부 뭐예요? 지옥에 대한 표현. 지옥에 대한 표현은요 굉장히 많지만 제가 조금만 말한 거예요. 공통적인 게 있어요. 영원하다는 거, 뜨거운 불이라는 것이에요. 이거 두 개만큼은 분명합니다. 이런 잔인한 얘기 들으니까 또 아까 말했던 죽음 이후의 악한 사상을 말하는 주장하는 자들이 이래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고 자기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인간이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서 고통당하는 걸 볼 수 있겠느냐. 슈바이처도 그 말했고요, 여호와 증인도 그 말했고요.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이 주장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지옥은요 원래 인간을 위해 준비된 게 아니라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 준비된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마귀와 귀신을 쫓아가다가 마귀가 가는 지옥을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지옥이라고 해요.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죠? 영원한 불, 지옥은 누구를 위해 준비된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 귀신들 위해 준비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쫓지 않고 마귀 쫓아가던 사람들이 같이 따라가는 게 어디예요?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 하나를 얘기해 줍니다. 세 번째로, 천국과 지옥은 서로 오고 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옥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작은 죄를 짓거나 아니면 구원도 완벽하게 받지 못한 사람이 연옥이라는 중간 정거장에 기다리고 있다가 천국에 갈 수도 지옥에 갈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중간에 있다가 천국 가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명복이라고 합니다. 명복. 여러분, 명복은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복은 없어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자, 보세요. 26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죽고 나면은요 중간 단계도 없고요, 천국과 지옥이 정해지잖아요. 서로 오고 갈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끝난 겁니다. 여러분, 불가에서 말입니다. 한 맺혀 죽은 영혼이 갈 곳을 없어서 무주구천을 떠돈대요. 여기 떠돌고 있어, 한 맺힌 영혼이. 그래서 그들이 좋은 곳으로 가라고 지내는 제사를 뭐라 그래요? 천도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도제, 예를 들어 불타 죽었다, 어린애들이 세월호에서 죽었다, 누가 죽었다, 이 한 맺힌 영혼들이 갈 곳이 없어서 무주구천을 떠돈대요, 여기를. 그래서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하면서 천도제를 지낸대요. 좋은 데로 가십시오, 그게 명복이에요. 성경은 그런 거 없다고 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죽은 사람한테 가서 장례식 가서 명복을 빕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끝난 겁니다. 예수 믿었으면 그 사람이 어디 간 거예요? 천국 갔고요. 예수 안 믿었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의 명함이 얼마나 수려한 것이 적혀 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었으면 남은 사람들이 예수 잘 믿도록 권면해 주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장례식장에 가서 해야 될 일이에요. 목사도 해야 될 일. 여러분, 죽고 나면은 오고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는 영원한 존재이고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안정과 기쁨이 있고요.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서로 오고 갈 수 없습니다. 한번 죽고 나면은 심판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정확하고 너무나 쉽게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이 또 뭡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 이런 심판과 결산을 늘 기억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죽는다는 것, 내가 심판받고 내 삶에 대해 결산받는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사는 삶을 신앙인,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아유, 철드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내 나이 80인데 이제 좀 철들라고 하니까 갈 때가 됐네, 이러고 있어요. 그건 세상 사람의 말이고요. 성경에서 철든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것, 죽음의 날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할 때 그걸 철들었다고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거를 철들 때도 있죠. 우린 기도할 때 눈을 감습니다. 왜 감는 줄 아세요? 영혼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만 보고 있거든요. 이게 다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영원한 세계가 있지. 이 세계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지. 그래서 기도할 때 눈을 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그 영원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의 연습입니다. 잠잘 때 죽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듯 가시면 좋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천사가 받들어서 죽음이 두렵지 않고 기쁘고 영광스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성도에게는 그런 죽음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도라 할지라도요, 고난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면제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장로님도 목사님도요, 이상한 일도 겪어요. 당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성도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정을 띠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내 집, 내 고향이 아니구나. 진짜 이 세상에서 모든 결판을 내려고 하지 말자. 주님이 계시지. 주님의 심판을 믿는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세상에 어떻게 보면 진절머리를 느끼게 합니다. 그때마다 찬송하세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요,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날 기다리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가 없지. 그래, 진짜 고향은 천국이지. 우리는 고난 겪고 억울한 일을 겪을 때마다 천국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인문학이 열풍이 일어나고 있어요. 인문학이 학문자의 영역이 아니라 실용적으로 얼마나 실용성이 있는가가 스티브 잡스와 마크 주크버그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열풍이 일어나요. 인문학이 왜 열풍이냐? 물건을 팔려고 할 때도요, 인간의 근본을 알아야 돼요. 뿌리를 알아야 돼요. 인문학은 그래도 인간의 뿌리와 근본을 알거든요. 연구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큰 물건을 팔 수가 있는 게 인문학의 어떤 힘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문학이 닿지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깊어도 인문학은 죽음을 해결하지 못해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진짜 깊은 인생이 뭔지 아세요? 결산의 날이 있지. 심판의 날이 있지. 죽은 다음엔 천국과 지옥이 있지. 그걸 늘 기억하며 사는 인생이 제일 깊어요. 유대인이 깊은 이유가 그거예요. 유대인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유, 누가 뭐래도 주이시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요, 죽음에 대해서 배워요. 그래서 초상집에 먼저 데리고 가요. 그래서 우는 거를 보고요, 죽음이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모든 사람이 죽는다. 우리의 생은 짧다. 얼마 남지 않았어. 늘 저걸 기억하며 살아라. 어릴 때부터 초상집에 데리고 가서 죽음과 결산을 가르쳐요. 그래서 헛되이 살지 않는 거예요. 현실을 살면서도 영혼을 보며 사는 거예요. 그게 세계를 지배하는 힘이 거기서 나와요. 전도서라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인생을 다 경험한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유대인은 어린애한테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이런 구절을 얘기해 줍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보세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어릴 때 가르치는 거예요. 너 정열이 타오르지? 하고 싶은 거 많지? 막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 쇠도 녹일 것 같지? 마음대로 해봐.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있어.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장 1절 2절에 뭐라는 줄 아세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어느 때 기억하라고요? 어릴 때, 청년의 때 죽음을 기억하래요. 이거를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은 가르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어린 시절부터 영혼을 보며 살아요. 여러분, 종말론, 영원, 심판을 보며 살면은 동굴 속에 들어가서 흰 소복을 입고 촛불 꺼지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현실을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요. 심판을 기억하며 사는 삶은 현실이 달라져요. 첫째,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길을 보지 않고 끝을 봐요. 끝. 마귀는 길만 보래요. 넓은 길, 많이 돈 벌 수 있는 길. 그러나 심판과 결산을 보는 사람은 끝을 보래요. 그 글의 끝을 보여줘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종말론을 갖고 있는 사람. 제가 얘기했죠. 낚시를 할 때요. 붕어가, 광어가, 고등어가 왜 잡혀요? 뭘 물면서 잡혀요? 미끼 물면서 잡혀요. 미끼만 보기 때문에 잡히는 거예요. 근데 끝을 보면 잡히지 않아요. 그 줄이 걸려 있어, 그거. 그럼 뭔가 생각하겠죠? 근데 줄 바깥을 보니까 어떤 낚시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더 안 물 거예요. 그걸 잡고 있는 아저씨, 뱀 나온 아저씨가 씩 웃고 있어요. 그거 보면 더 안 잡아요. 그 옆에 냄비가 끓고 있어요. 진짜 안 잡아요. 끝을 보면은 물지를 않아요. 근데 미끼만 보면 어떻게 돼요? 물어버려요. 심판을 생각하고 결산을 생각하면 마귀가 현실 속에서 던져주는 미끼를 쉽게 물지 않습니다. 끝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카메라 이렇게 전시해 놓는 코엑스의 대회를 가보면요, 부스의 3분의 1이 드론이에요. 드론 날아다니는 드론 있잖아요. 드론 시대가 됐습니다. 카메라를 드론에 장착하고 찍어요. 지금 모든 방송국의 다큐 프로가 드론 갖고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하늘 높이 올라가서 폭포수 같은 것도 위로 보여주고 막 보여주는 게 헬기 타고 얼마나 비싸겠어요. 근데 그게 전부 드론 갖고예요. 만약에 말해요, 길이 막혀 있어요. 길 막혔을 때 제일 짜증 나는 거는 내가 서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줄이 5줄 이상이 있거든요. 근데 뒤에 있는 몰상식한 운전자가 계속 빵빵거리는 거예요. 왜 안 가냐고. 아니 지금 못 가는데 왜 자꾸 누르냐고. 그럴 때 드론이 떴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드론이 떠가지고 쭉 보면은요, 막힌 이유가 보일 거예요. 아, 사고가 났구나, 뭐 하구나. 그걸 알고 있으면은 빵빵거리지 않습니다. 느긋합니다. 야, 저건 한 5분 걸릴 것 같다. 빵빵거려도 소용없다. 저거 사고 났는데 어떡해? 느긋해요. 끝을 보면은요. 신앙이 뭔지 아세요? 끝을 보는 신앙이에요. 끝을 보는 거예요. 결산을 보는 걸 신앙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뉴욕타임즈에 나왔듯이 그 표지에 잊혀지지 않는 사진이 있어요. 뚱뚱한 경관 아저씨가 차를 세웠어요. 근데 앞에 차, 뒤에 차가 막 웃고 있어요. 운전자가. 줄을 쫙 섰는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리떼가 지나가고 있어요. 오리 가족이 그걸 지나가려고 하니까 이 경관이 딱 세웠어요. 그랬더니 앞에 뒤에 있는 그 오리떼를 보는 운전자들이 신경질을 안 내고 웃고 있어요. 막 웃고 있어요. 그래, 빨리 지나가라. 오리야, 소풍 나왔냐?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막 이래가면서 좋아요. 그 오리떼를 보는 사람은 즐거워해요. 내가 지금 붕 가면 애 다 죽잖아요, 오리들. 내가 서 있음으로 이 생명을 살리고 있구나. 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 뒤에서도 만약에 드론 타고 올라가 갖고 이 끝을 보고 있다면은 느긋해져요, 삶이. 조바심 내지 않아요. 결산을 생각하는 삶은 쉽게 유혹에 빠져들거나 조바심을 내거나 분노하지 않고 길의 끝을 봐요. 뿐만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추구해요. 아, 가보니까 죽고 나니까 이거 썩어질 것이구나. 저는 이렇게 믿어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장로님이었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장로님 정도 되면 구원의 확신이 있고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이 가서 지금 천국 가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아이고 내가 대통령 했는데 이런 일들은 소용없는 일이었구나.
이것도 소용없고 썩어질 일이구나. 아유, 내가 주일학교 봉사 더 할 걸, 더 예배 잘 드릴 걸, 더 기도할 걸. 대통령 돼 보니까 혈과 육만 보였는데 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었구나. 진짜 영원한 세계가 있었구나. 더 기도 많이 할 걸, 더 예배 드릴 걸. 여러분, 결산을 미리 보면은요, 썩어질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현실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 가까이 되면 빨간 냄비에 두부 종 흔들리면서 하고 있는 자선 냄비 갖고 있는 게 아시죠? 그게 뭐예요? 구세군이에요. 구세군이 뭐냐면 윌리엄 무스라는 목사님이 만든 건데, 이 목사님이 특이한 체험을 했어요. 저도 그걸 듣고 나서 저도 이 체험 좀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옥을 봤어요. 지옥. 윌리엄 무스 목사님이 어느 날 환상 중에 지옥을 봤어요. 이 뜨거운 불못에 사람들이 영원히 고통당하고 있는 걸 봤는데 거기에 내 사랑하는 친지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놔뒀다가는 전부 지옥 불못에 가는구나. 그래서 생각했어요. 내가 진짜 사랑하나 이거예요. 내가 정말 이 사람들을 사랑하면은 이 지옥 가는 걸 막아야 된다. 나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세군이에요. 그리스도의 군대를 만들어서 전도하고 영혼 구하는 일에 집중하자. 그래서 만든 게 구세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끝을 보게 되잖아요. 지옥과 천국 보게 되면은요, 영원한 것을 추구해요. 썩어질 것에 너무 집중하지 않아요. 영원한 영혼 구원에 집중하고 넉넉해지기도 합니다. 상하 아파트가 다 부서졌습니다. 지금 이삿짐 싸고 있는데 어느 놈이 야구하다가 야구공으로 유리창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럼 그 주인이 막 화내면서 유리창값 물어내라고 그럴까요? 지금 어디 가는데? 이사 가는데 더 깨야, 더 깨라, 큰 것도 깨라, 괜찮다. 떠날 세상이라는 걸 알면은요,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요. 넉넉해요. 내가 영원히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면요, 유리창 하나 깨면 그냥 어떻게든 잡아내가지고 CCTV 동원해가지고 그놈한테 밥아낼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전부 결산 보려는 사람이에요. 근데 영혼을 알면은요, 넉넉해져요, 사람이.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면은요,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끝을 봐요. 그리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현실도 넉넉해져요.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윤리, 젊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봐야 될 필독서입니다. 막스 베버가 뭐라 했냐면, 자본주의가 발달한 것은요, 자본주의의 시스템 자체 때문에 발달한 게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그 초기 사람이 청교도, 예수 믿는, 잘 믿는 신앙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직업을 갖는데 돈 벌기 위한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았대요. 직업 소명설. 그래서 일에다가 영혼을 실었어요. 성실을 싣고요. 지금 이 일하는 것이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거룩한 일이다. 그런 관점으로 일을 했대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윤리,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정말 감동 어린 거예요. 이들이 믿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심판, 결산을 받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단지 세속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룩한 일이고 이웃을 이롭게 하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사명을 갖고 일했다는 거예요. 진짜 심판, 그리고 진짜 종말론이, 결산이 마음에 있으면 추상적인 삶을 살지 않고 현실을 이렇게 사명 있고 아름답게 삽니다. 허망하게 살지 않아요.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썩어지는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넉넉해요. 사명 갖고 일해요. 여러분, 이것이 죽음 후의 세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이제 부자같이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까미가 쓴 시지프스 신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신이 죄를 범한 인간에게 내리는 형벌이 있어요. 큰 돌멩이를 산꼭대기까지 갖고 올라가래요. 올라가서 그래 딱 다시 내려보내요. 굴려버려. 다시 갖고 오래. 또 갖고 올라와. 겨우 가서 깃발 꽂았더니 또 흘려보내요. 또 갖고 오래요. 또 갖고 오래요. 영원한 일에, 이 일에 무의미한 일의 반복. 허무죠, 허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인생. 그 시지프스 신화에서 말해주는 게 뭔지 아세요? 네가 뭘 이루었니?
잘했니? nothing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어떤 사람은요, 산에 돌 갖고 가다가 중간쯤에서 관두는 사람 태반이야. 3분의 1도 안 가. 에라이 여기서 삼겹살 구워 먹고 가자. 그리고 내려가요. 어떤 사람은요,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힘들다 그러면 안 힘들대.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에? 이봐 해봤어? 그러가면서 그냥 꼭대기까지 한 10분 올라간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 또 말합니다. 내가 왜 못 올라가?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 그러고 올라가요. 또 어떤 사람은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러면서 끝까지 올라가요. 한 3번, 10번 올라가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10번 올라갔니? 깃발 꽂았니? 마누라 빼고 자식 빼고 다 바꿔서 성공해봤어? 이봐 해봤어 해서 올라가 봤어? 그 놈이나 중간에서 관둔 놈이나 똑같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네가 10번을 올라가건 중간에서 내려오건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부자를 보십시오. 이 본문의 부자는 제가 보기에는 3번은 올라갔어요. 그죠?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어. 이봐 해보기나 해봤어. 그러면서 3번은 올라간 사람이에요. 성공자의 하나예요. 성공자. 그래서 여러분, 호화로운 잔치를 같이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친지들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랑했냐면 지옥 가서라도 나는 지옥에 왔는데 저들은 지옥에 오지 않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할 정도로 친지들도 가족도 사랑했어요. 인생에도 성공했어요. 근데 어디 갔다는 거예요? 지옥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인생에서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가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없었던 게 뭐였습니까? 영혼, 하나님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윤심덕과 김우진이라고 아세요? 이거 아시는 분 인생 좀 아는 분이야. 현해탄에서 둘 다 죽어버렸어요. 윤심덕 소프라노. 우리나라 최초의 대중가요 사회찬미. 그 2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칼 위에 춤추는 인생, 웃는 저 꽃과 우는 저 새들의 그 운명이 모두 다 같구나. 삶에 열중한 가련한 인생아, 너는 칼 위에 춤추는 자로다. 나 이거 볼 때마다 성경 보는 것 같아.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너 춤추고 있니? 성공했니? 웃기지 마라. 우리 인생 다 칼 위에 춤추고 있는 거야. 중간까지 너는 갔니? 너는 10번 올라가 봤니? 성공했니? 깃발 꽂아봤니? 웃기지 마. 우리는 칼 위에 춤추는 인생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맞아요. 어떤 성공을 했어요? 어떤 부자가 됐어요? 뭔 일을 추구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면 똑같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영삼 장로님, 그의 업적이 많습니다. 그죠? 좋은 일. 그래서 뭐라고 저는 신문기사에 내줬냐 하면 제 글도 한 3줄 나왔습니다. 신문에. 구약의 선지자적 사명으로 불굴의 의지, 그리고 하나님께의 확신 갖고 한국 땅을 개혁하려고 했다. 그거 참 존경한다. 그런 크리스찬 신앙인이었다. 이런 식으로 축사를 써줬습니다. 업적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 업적보다 정말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가 천국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없었다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오므리가 있고 또한 여로보암 2세가 있습니다. 오므라이스가 아니라 오므리. 이 사람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최강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특히 여로보암 2세는요, 한국의 광개토 대왕 같은 사람이에요. 여로보암 2세 때 다윗과 솔로몬의 영토 이상으로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는 최고였어요. 그리고 오므리도 최고였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거 하나로 끝나버려요. 너 업적이 있니? 나라 국토를 그렇게 넓혔니? 그런 일을 했니?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악을 행한 사람이야. 주님 앞에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았어요. 산꼭대기를 몇 번 올라갔어도 너는 나승이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지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현대 같은 지성인들이 왜 이렇게 무식한 얘기를 하냐요. 좀 고상한 얘기 좀 해달래. 그러나 성경이 제일 말하고 싶은 게 천국과 지옥이에요. 이 말은 제가 한 말도 아니라 다른 선지자, 그런 다른 사도들의 말도 아니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게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예수님의 어법 중에 아멘 아멘 레고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예요.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얘기할 때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을 합니다. 어느 때 그 말 했는지 아세요? 천국과 지옥 얘기할 때 그 말 했어요. 아세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 하나님 나라 전부 천국의 얘기예요. 진실로 진실로 다음에는 뭘 얘기하냐면 천국과 지옥을 얘기한 거예요. 이것만큼은 정말 중요한 것이야, 핵심이야 라고 말한 것이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묻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은 나사로, 부자의 이름은 뭐였어요? 이름이 없어요. 이 지상에는 아직도 그 사람 이름 때문에 탑도 세워놨는데 천국에서는 이름도 기억 안 해요. 주님은 지옥 가서 무슨 업적을 이뤘고 내가 산꼭대기에 몇 번 올라갔느니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주님은 기억도 안 해요. 이름도 기억 안 해요. 이런 세계가 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고 우리도 뭐라고요? 죽습니다.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는 거 받아들이세요. 안 죽으려고 미라 만들거나 냉동인간 만들거나 불로초 구하려고 쓸데없는 힘 낭비하지 말고 죽는 거 받아들여야 돼요.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뭐라고요? 정했습니다.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 줄 아세요? 죄인이 가요. 어떤 것을 성경이 죄인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지옥 가는 죄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없어, 그런 거 죽음 후에도 없어, 왜 그런 하나님 갖고 나를 지배하려고 해 하고 적극적으로 반항하는 사람이나 소극적으로 반항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생각 않고 살아요. 욕은 하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이거를 적극적 죄, 소극적 죄라고 하는데 상관없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을 뭐라 그래요? 지옥 가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현실 속에 수많은 죄들을 범하고 있죠.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인문학을 가리켜 인간이 문이, 인간이 주인된 학문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동영상 보여줬죠, 여러분? 내가 주인 되는 것에서 방해하는 그 어떤 세력에도 저항하라 이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박수쳐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 인문학에서 말하는 인간이 주인 되라는 거, 그게 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왜 네가 주인이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예배하며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을 지옥 가는 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씻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무슨 죄요? 모든 죄.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마음대로 살았던 죄, 지금 수없이 범하고 있는 죄들,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한대요. 뭐가? 예수의 피가.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고, 내 죄를 위해 죽으심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거를 영접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브라함 품에 있고 하나님 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그가 어떤 업적을 이루고 성공한 부자라도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 천국 갑니다. 어떤 자가? 영접하는 자예요. 영접하는 자가 곧 뭐예요? 믿는 자예요. 뭘 믿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내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을 믿을 때 영접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 교회가 존재합니다. 이 말씀 전하기 위해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 이유 때문에 교회에 왔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기 위해 여러분은 왔고, 마귀는 이 말씀 듣지 못하게 여러분은 굉장히 획책하며 혼돈하게 하며 막았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 영원한 불못에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자녀 되십시오. 나 혼자 살았던, 주인 되어 살았던 이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의 십자가 받아들이고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씻었구나 받아들이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천국 가십시오. 이 생활을 생명 있게 살아가십시오. 그런 사람이 지금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원하는 사람은 지금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사람, 아니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를 지금 영접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기도를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를 지금 영접하기 원하는 사람, 저의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습니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제 들어오시옵소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오늘 예배 드린 후에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 의지로, 인격으로, 마음으로 드렸다면 여러분 예수님 영접한 겁니다. 정말 축복드립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는 죄도 많고 죄성도 많고 악한 것이 많습니다. 이제 영원 결산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가십시오. 그래서 영원한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이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많은 이웃들에게 이 복음 전해서 복의 근원 되십시오. 사업하시는 분들 돈 많이 버십시오. 그래서 이 복음 좀 전해주십시오. 일반 회사원들 성공하십시오. 많은 사람한테 예수 믿는데 그 힘을 써주십시오. 재능 많은 사람들 축복합니다. 더 많으십시오. 그 재능 갖고 예수 전해주십시오. 그래서 복의 근원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